5절 4절 5절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 4절 5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동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언 기도가 어떻게 유익한지 또 방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은사 중에서 1대1 내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은사를 꼽으라 하면 방언 은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방언 은사는 누구를 세운다고요? 나를 세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는 방언 은사. 나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은사.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내가 든든히 설할 수 있는 정말로 축복된 길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 은사는 뭘 세우냐 하면 교회를 세운다. 4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라고 해요. 이 예배당,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나도 교회고 다른 사람도 교회인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교회.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을 세워주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는 나 혼자 잘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세워주는 은사가 더 좋은 은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 해서 두 개를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자면 예언 은사가 훨씬 좋은 거지만 그래도 예언 은사는 나를 세워주지는 잘 못해요. 예언 은사는 교회를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은사예요. 예언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은사. 가령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는 무너뜨려버려요. 자기는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만 세우고 자기가 무너져 가면서는 그 예언 은사도 없어져 버려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 무너뜨려요. 자기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려요. 근데 방언 은사는 남을 무너뜨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방언 은사는 남을 무너뜨릴 일이 없어요. 맨날 나 혼자 방언하는데 딴 사람이 보기에 야 맨날 그냥 이상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한다 뭐 그럴 뿐이지 남에게 해끼치는 건 전혀 없어요. 방언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더 원한다. 이게 방언 은사보다는 어떤 은사가 더 좋아요? 예언 은사가 좋아요. 하지만 예언 은사는 좋은 거지만 잘 훈련되고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은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먼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방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요 14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4절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영은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영은 안 잡혀요. 뭐 영만 안 잡힙니까? 전기가 손에 잡히느냐? 전기도 안 잡혀요. 대신에 전기를 잡으면 이제 찝찝하죠. 또 우리의 마음이 손에 잡히느냐? 마음도 안 잡혀요. 사랑이 잡히느냐? 사랑도 안 잡히죠.
다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는 공기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근데 없는 건 아니에요. 산소, 수소, 이 모든 것이 다 안 보이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프레임 가스는 안 보여요. 뭐 심하게 나올 때는 좀 보이지만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래요.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는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를 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도권을 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으로 오셔요. 나의 인도자, 나를 돕는 분으로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할 때 되면 성령님께서 방언 기도 시작할 때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하고 마음은 좀 틀려요. 영하고 마음은 틀려요. 어떤 사람은 같다, 비슷하다 그러지만 실제로 이야기하면 영하고 마음은 틀려요.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의 입구가 마음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의 어떤 그 표현 방식이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말씀대로 한다면 영하고 마음은 틀려요. 이 마음도 어떤 사람은 영어로 하트지 마인드지 막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다 제쳐놓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되면 내 마음에서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방언만 가지고 기도할 때 되면 내 마음에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나도 무슨 기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13절에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뭘 받기를 기도하라고요? 통역은사를 받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가 통역은사입니다. 그러면 방언을 해석하는 통역은사를 받으면 예언하는 것하고 똑같아집니다. 왜냐하면 방언 통역은사, 방언을 해석하는 통역은사하고 예언은사가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하는 일이 똑같아요. 하는 일이 똑같아요. 대신 좀 방편은 틀려요. 방언 통역은사는 방언을 전제로 하고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예언은사는 방언 없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다르지만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그렇다고 이 고린도서 14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누가 저한테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내가 요즘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니까 답답하다고 그래.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방언 통역을 하시니까 방언 통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좀 시원하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 통역 연사에 대한 굉장히 복해와 오해가 있는 겁니다. 방언 통역은요, 제가 방언 통역 연사를 95년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95년도부터 방언 통역 연사를 지금까지 14년을 써오고 있는데 14년을 받은 이후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제 방언을 하고 제 방언 뜻이 무엇인지를 안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방언 통역은사는 자기가 방언한다고 자기가 알아지는 게 통역은사가 아니에요. 이게 방언 통역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이 그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방언 통역은사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방언 통역하면 딴 사람 방언 들으면 다 알 것 같고, 근데 옛날에 방언 통역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막 저한테 막 역사하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저 근처에서 방언 기도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속으로 하는 걸 다 듣고 저 사람이 무슨 죄 지었는지 다 안다고 저 근처에서는 방언 기도를 안 하려고 몇 년 동안 그랬던 데도 있어요.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방언 통역은사는 제가 통역을 가지는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야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르쳐줘야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속과 생각을 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준다 합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방언 통역은사를 깊이 들어가면 두 종류의 방언 통역이 있어요. 방언 통역은사를 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이 한 이야기인데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방언 통역은사를 1000명이 받으면 그 가운데 1명 정도나 딴 사람이 방언하면 바로 알아먹는 방언 통역은사가 있어요. 한 1000명 중에 하나 정도 있다고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하고, 저는 지금까지 그런 방언 통역은사를 받은 사람 2명을 내가 듣거나 본 적이 있어요. 한 명은 봤고 한 명은 제가 그 사람 아는 사람을 통해 제가 들었어요. 들으면 그냥 아는 통역은사가 있는데 그건 한 1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 조용기 목사님 한
0.2%라 그러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대부분의 방언 통역은사는 방언을 해도 알지 못해요. 대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통역을 해석하도록 방언 통역은사로 역사하실 때만 사용하고 작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예언도 하고 방언 통역은사로 사용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한테 예언 받으러 와요. 예언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언이 그 사람이 해달라고 해서 항상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나오면 그 사람 가짜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하나님과 높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님의 예언을 주시는데 자기가 성령을 조종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받으러 와도 성령님께서 그에 대해서 예언으로 역사하실 때나 방언 통역 은사로 일을 하실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방언은 나를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은 기도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를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방언은.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예언이나 통역은 내가 하고 안 하고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병든 사람이 다 올 때에 성령님이 그 사람 통을 통해서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치고 어떤 사람은 안 고치고 왜 그런지까지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현상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로서는 그래요. 병 고친 사람이 10명 왔을 때 그 사람의 병 고친 은사가 있어도 몇 명은 낫고 나머지는 안 낫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한 또 환상이 없어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방언 통역 은사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방언을 87년도에 방언 은사를 받아서 87년 이후로 성경을 읽으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열심히 방언 통역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방언 통역 은사의 환상이 있으니까 방언 통역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방언 통역 은사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보면 그 사람이 통역 은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통역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통역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통역 은사를 달라고 해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통역 은사가 다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서 방언 통역하고 방언을 내가 하는 것을 다 알아먹는 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인 줄 아셔요. 다른 이야기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일단 정리할 때에 방언 기도를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하시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방언 기도를 삭제는 하시지 마시라고 그 설교를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 텐데 하시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의 남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방언 기도를 통하여 본질을 놓쳐버려요. 본질을 놓쳐버려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는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뭘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내가 방언나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는 뭐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요. 실제적인 기도 응답 역사가 현저히 약해지고 없어져요. 그냥 방언이 해야 될 특수한 은사가 해야 될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 은사가 모든 기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방언 기도가 모든 기도를 대신하려고 방언 기도를 준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성경에서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 도고로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이런 이야기 성경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언 기도 받은 사람은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은 죽을 장창 방언 기도만 해라 그러고 끝났죠. 방언 기도가 해야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는 자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방언 은사가 해야 될 방언의 기도가 해야 될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일반 우리말 기도하는 것보다 무슨 기도하는 게 편해요? 방언 기도하는 게 편해요. 우리말 기도하는 특별히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하는 게 기도가 훨씬 수월하고 편합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말 기도는 마음을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방언 기도로 마음을 집중할 필요가 없잖아요. 되는 대로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저희가 얻지 못하고 구하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기도응답을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것을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되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드물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안 해요.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방언해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뭘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무슨 응답이 있단 말입니까?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응답 없습니다. 응답 있으면 저한테 그 사람 데리고 와보십시오.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응답 없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방언 기도만 주구장창 했는데 저한테 이봉영사님 뭐라고 합니까? 방언 기도 말고 우리말 기도 좀 하시라고.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이야기거든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걸 안 따랐어요. 조금 하다가 알아보고 방언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이게 10년 동안 기도 응답이 거의 없었어요. 100%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내가 목사든 그거 다 빼고 하나님 앞에서는 계급장 다 필요 없거든요. 어린 아이든지 성도님이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공평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누구든지 많이 공평합니다. 할아버지든지 등비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기도 응답 받아요. 이봉 여사님이 자주 저한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지 말고 우리말 기도를 좀 하라고. 왜요? 방언 기도하니까 마음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중언부언만 하는 것을 발견하니까 그래요. 저는 그것을 한 10년 동안 안 따랐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한 달째나 저한테 너 기도가 좀 기도성이 잘못됐다.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제가 기도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일단은 멈추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용처를 잘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 방언 기도가 해야 될 그 역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컬 가지고 강도질하러 뛰쳐나가면 그건 이상하죠. 보컬 가지고 가서 닭 잡는다고 하면 곤란한 거예요. 보컬 가지고 다른데 아무데나 수술한다고 달려드는 거 곤란할 거고 방언의 기도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의 기도는 방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입으로 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인 줄 아셔야 합니다. 방언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성령님이 도우시려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지 방언 기도가 기도 생활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기도함으로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방언 기도와 그 다음에 방언 기도가 정말로 효과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것이 방금 읽었던 15절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고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방언만 하다 보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럼 방언 기도를 해야지 마음도 열매가 맺히고 영으로도 기도가 되느냐라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뭘로 기도하리라?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찬양도 방언 찬양이 있어요. 영으로 하는 찬양, 방언으로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강하게 역사하시면 영으로 하는 찬양, 방언으로 하는 찬양도 주시는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영으로만 찬양하면 마음의 찬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가 열매가 맺히지 못해요. 그 찬양하는 것도 영으로 찬양이 나올 때, 방언으로 찬양이 나올 때에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는 이게 비결이에요. 무슨 비결이냐? 여러분이 방언으로 하실 때 마음으로도 뭐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도 마음의 기도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이상한 기도를 좀 많이 가르치니까 그런데요. 그냥 기도 다 필요 없고 저도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찾는 기도를 좀 하라고 가르쳤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기도료 필요 없고 무조건 하나님만 막 찾고 하나님만 구하면 다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사실이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만 구하면 다 받는다 그런 약속이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성경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도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모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우리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조금 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 좀 쉬시라고 그랬냐면요. 방언만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려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10개를 내놓아 보십시오. 지금까지 기도 생활 오래 하고 있었으면 기도 제목 50개를 내놔 보십시오. 50개. 아니 1년 기도했으면 50개는 기도 제목 탁탁탁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하는 기도 제목이니까 50개. 아니 당신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 집사님이 만나는 사람 10명만 이름을 대보십시오. 이름 됩니까? 못 됩니까? 되잖아요. 못 된다고요? 기억력이 곤란해서 10명, 사람 이름 못해도 개똥이마, 닭똥이마, 석똥이마, 그리고 옆집에 있는 뒷집에 누구 아줌마, 누구 엄마, 거시기 엄마고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한 1년, 2년, 3년, 5년 기도하면 제목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방언으로 옹호여름을 했던 시간을 때웠든 어쨌든지 간에 정확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내놔봐라. 지금 50개 내놔봐라. 10년간 기도했는데 50개, 10년간 기도했는데 50개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적은 거예요. 기도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1년 동안 너 기도에 50개만 응답을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 째째합니다.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째째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1년에 그래도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개씩 해서 365개를 해주시든지 아싸리 100개를 좀 채워주시든지 그렇게 응답을 해주셔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50개를 내놔봐라 하고 50개 내놓을 게 없어요. 기도 좀 50개가 없는 거예요. 당신 남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뭘 응답해 줄까? 너의 남편에 대해서 뭘 응답해 줄까? 10개 내놔봐라. 10개가 없어요. 그냥 대강 생각해가지고 때려 맞춰서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고요.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사고 안 치고 사람 노릇하게 해주시고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이게 마음으로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가 안 되니까 마음으로 열매가 맺지 못, 마음으로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믿음이 생깁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전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입으로 기도하지 않고 정확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그냥 해주십시오. 방언으로 막 해서 건강을 하나님 주실 때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정확하게 어디 부분이 내가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을 의사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약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이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정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거 여러분을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일단은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시간 동안에는 기도 제목을 마음에서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해야 돼요. 그렇게 정하기 전에는 사냥꾼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꺼번에? 양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튀어가는 놈은 사냥꾼이 어떻게 해? 발을 양쪽 찢어가지고 가랑이 찢어서 2마리 동시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어요. 총은 한 방향밖에 총이 안 쏴지잖아요. 서쪽을 먼저 놈을 잡고 동쪽으로 쫓아가든지 동쪽 놈을 잡고 서쪽으로 쫓아가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의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동시에 쫓아갈 수는 없는데 어느 게 동쪽이고 어느 게 서쪽이냐 어느 게 먼저 된 기도냐 할 때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보다 근원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입으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근원적인 기도예요. 안 그러면 방언 기도가 더 근원적이다 하면 하나님은 입술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방언 기도부터 다 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방언은 사람은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죠. 또 안 받는다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방언은 사람 달라고 다 줍니다. 100% 다 줍니다. 어찌됐든 간에 입으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근원적인 기도, 근원적인, 근본적인 기도. 마음으로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둘이 뭉실한 건 말고요. 이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정확한 기도 제목. 정확한 기도 제목.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50살인데 60살 때는 이런 것을 내 삶에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면 정확하게.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하도 사고를 많이 치셨으면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럴 때 대강 생각해서 주세요. 그럴 수는 있겠죠. 나는 정말 필요한 액수가 있으면 얼마를 주십시오. 얼마 이상 주셔야 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셔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구체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응답을 대조해 보시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간증할 거리가 있지 않아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도 응답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는 모르고 맨날 방언으로 주구장창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대강 응답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대강 감사하고 아니면 하나님겠다고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될만 하니까 됐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에서 기도하지 않는 정확한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에는 거의 응답을 안 하십니다. 거의 응답을 안 하십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는 거의 한 10년 동안의 기도를 허생소리 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10년 동안은 거의 방언만 너무 믿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너무 충만해가지고요. 방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믿음, 맹신해요, 맹신. 방언 은사의 역할의 한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직접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가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정확한 기도 제목을 중심을 잡으신 분들은 그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언 기도의 유익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방언이 집중합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데는 방언 기도가 아주 유효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각과 삶 속에 있을 때 방언을 쫓아내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방언 기도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귀신의 역사를 한번 쫓아내야 되겠다. 그럼 방언 기도가요, 기도 스타일이 안 나오고요. 방언 기도가 선포식으로 나와요. 쉔마이, 하와이, 와켄 하리시.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톤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방언 기도가 틀리게 나와요. 오히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식의 방언이 나와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마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겠다고 방언을 하면 방언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방언으로 찬양해야 되겠다고 하면 방언 통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 그런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방언이 집중합니다.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낼 때 좋습니다만은 그건 믿음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방언으로 할 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방언을 쫓아낼 때는 훨씬 더 강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방언 기도를 어디에 쓰냐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기도해야 될 때. 그럴 때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지지난주인가 성령님께서 저한테 어떤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를 시키셨어요. 방언으로 한 2시간을 시키셨어요. 알지 못하는 걸 시켰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시켰는데 저는 알지 못하는 거니까 성령이 방언을 막 시키시는 거예요. 저한테 방언을 시키셔요. 그냥 한 2시간을 시켜요. 2시간을 시켰는데 저는 뭘 기도하는지를 모르죠. 성령님께서 한 2시간 기도를 시킨 다음에 바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2시간 시킨 다음에 바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받은 다음에 그 응답을 주님께서 2시간 있는 다음에 바로 제게 응답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거 기도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왜냐하면 제 가치관이나 제 생각이 그 기도의 테두리 안에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하는 정확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절대 그 부분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그러니 성령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제가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시는데 기도할 수 없는 것에 이르러서는 무슨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는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확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5개, 10개든지 간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했으면서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치 않아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벗어나는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벗어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는 성령님께 뭘 기도하게 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는 이제 마음속에서 그 자식만 생각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이상을 넘으셔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해. 갑자기 시장을 보고 나갔는데 불안하고 초조해. 안절부절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 기도 생활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당장 교회를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도무지 불안하고 초조해서 시장으로 나왔는데 시장 못 보인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보니까 한 군데 교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뭘 기도할지 모르니까 뭘로 기도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했죠. 30분인가 열심히 방언으로 했어요. 마음에 기도 제목이 없어요. 평안이 올 때까지 방언으로 계속했어요. 30분이 지났어요. 마음이 평안해져. 불안이 사라지고 초조가 사라졌어요. 걸어 나왔어요. 그때 얘 딸이 자기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가 내 남편하고 방금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했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화물 트럭이 그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중앙선을 화물트럭이 덩치가 너무 크니까요. 중앙선 그 바리케이트를 다 쳐버리고 넘어온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넘어왔는데 자기 앞차를 쓸어버려요. 앞차 사람들 직사하고 자기 뒷차는 벗어나고. 그리고 자기는 브레이크 밟고 고속도로 가에 세웠는데 사람 맞고 그 뒤에 몇 명이 줄줄이 죽어요. 자기는 쳐가지고 벗어나고 그 다음 차들은 또 추돌해가지고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그 앞에 사고 났는데 그러면서 엄마를 내가 못 볼 뻔했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죠? 그 사위하고 딸이 고속도로 운전에 가고 있는데 지금 반대편 화물차가 졸음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요 몰라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 어머니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감동에 불안하고 초조함에 기도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확하게 그 아들과 사이는 직사했다고 저는 압니다. 그런 일은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방언을 하니까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 권사님 아무 생각에도 그런 상황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머니가? 어머니가? 몰라요. 70이 넘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거기에 순종해서 방언을 계속했더니 그 졸음운전은 졸음운전인데 분명히 졸음운전이 정확한 코스로 오면 어디서 운전을 꺾어야 돼요? 자기 사위하고 딸이 타고 가고 있는 차 소나타에 꺾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같이 죽어야 되는데 화물차 운전수 중상당하게 죽지는 않았죠. 그쵸? 원칙 차 앞이니까 원칙이 크고 넓으니까 자동차 하나 깔아뭉개버리지만 근데 그 앞차를 앞차에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딸하고 사이는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할 때에 방언 기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는 부분에는 내가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돕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뭐예요?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그럼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마음에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떠올리시면서 입으로는 뭘 하시면 방언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게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런 집중력이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충만한 기도로 역사할 때는 입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속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방언하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능한데 은혜가 떨어질 때는 우리말로 기도해도 기도 제목이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헷갈리고 막 빙빙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노트에다 기도 제목을 적으셔가지고 정확히 보고 기도하시고 생각이 안 나면 오만 더 돌아가 버리면 다시 눈 뜨고 기도 제목을 확인해 보시고 그 같은 데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런 기도하고 있을 때 다시 마음으로 집중하셔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방언 기도는 아주 좋아요.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는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떤 부분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기도 제목을 내는 거. 마음을 비우고 뭘로 해야 돼요? 평안한 가운데서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생각이 이제 떠오르고 가르쳐줘요. 생각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에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삶의 많은 부분은 이래라 저래라고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부분은 볼펜으로 굴려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주사위로 굴려가지고 몇 번을 골라야 되는 것이나 아니면 OX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는 그런 문제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차를 살 때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중고차 매매 시장에 가가지고 차를 산다. 뭐 오른쪽으로 살까 왼쪽으로 살까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차 두 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수히 많은 차에서 가격 대비 뭐 생각이 다 골라야 되니까 차를 살 때에도 뭐가 와야 돼요? 지혜가 와야지 정확하게 좋은 차를 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지혜가 와야 돼요. 그러지 이 많은 차 중에서 많은 차를 100대가 그 중고차 매매 시장에 있다고 1번부터 100번까지 매겨가지고 하나님 몇 번입니까? 99번입니까? 98번입니까? 3번입니까? 그렇게 해서 응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어떤 차가 내게 합당한 차인지 떠오르고 알아지게 됩니다. 깨달아지게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때 방언기도가 아주 지표합니다. 마음을 비우면서 그 부분에 지혜를 달라고 우리말로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조용하게 하시다 보면 이 방언을 통하여서 방언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오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전할 설교 말씀을 달라고 그럴 때 저는 방언기도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제가 전해야 될 제 고정관념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전할 말씀을 주십시오 방언으로 하면 하나님 전할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줘요. 어떤 걸 전해라고 하다가 아이디어가 오고 그게 전체적인 줄기가 한꺼번에 와요. 영감이 와요. 방언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방언기도를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하고 여러분이 실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하고는 방언기도가 도움은 되지만 약간의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할 때도 가장 효과적인 건 방언기도가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방언기도보다 뭐가 더 좋아요? 네, 입으로 하는 기도나 마음으로 정확한 기도임을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아내에게 필요한 것, 남편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기도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한다. 뭐 그 사람이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이 방언기도 하나님께 왜 모르는 걸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사람에게 돈이 지금 물질 문제가 막혔는지 부부 생활에 큰 문제가 있는지 애 같은 사고를 치고 있는지 그 사람은 모르는데 지금 그 사람 안에서 암세포가 그냥 분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위해 중보기도 할 때는 뭐가 가장 좋습니까? 방언기도가 가장 좋아요. 맡기면서 하는 기도예요. 대신에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축복의 내용은 모르죠. 내가 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방언 기도를 쓸 때에 가장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또 어디에 쓰냐면 어떤 사람을 이제 사역자를 방언 기도를 효과적으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사역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있는 데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은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있는 데서 그런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한글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면 그 사람 마음이 감동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를 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10번에서 한 번을 완타치기도 어려워요. 홈런을 치기도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와 내가 하는 기도가 일치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따로 내가 따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가만히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그 사람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사람 놓고 방언으로 좀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떠오릅니다. 떠올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떠오르는 기도를 해나갑니다. 떠오르는 기도를 해나가다가 또 안 떠오르면 뭐 하고요? 방언으로 좀 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좋은 기도의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떠올라요.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면 그것까지 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의 위로를 보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도 체험하고 기도 받는 사람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거 방언 기도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병이 들었어요.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는 여러분 스스로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뭘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 거죠. 방언 기도. 그 사람을 치유해달라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면서 방언으로 그 사람을 잡고 기도할 때에 그 방언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하셔서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합심 기도를 한다 그러면 누가 사역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중보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가 좋아요. 그렇게 할 때 방언 기도가 좋아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무시로 방언 기도를 무척 좋습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는 여러분의 생각이 점점점 안 좋은 생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둠들이 방언 기도를 통해 떠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고 배우셔야 합니다. 저녁부터는 이제 방언 기도를 충분히 많이 사용하시되 또 방언으로 하다가 우리말로 기도를 하고 싶을 때는 방언으로 하다가 우리말로 기도하시고 그러다 방언으로 하고 싶을 때 방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기도하고 싶으면 우리말로 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 통역이에요. 통역이 정말 거창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나오다가 제가 박미영 목사님 방언 들어보면 통역이 하는 거예요.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반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생활과 내 삶과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통역의 은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쓰는 게 아니거든요. 통역 은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위해 지금 놓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이럴 때 통역 은사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대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내가 딱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정말 뭔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데 내가 그걸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을 텐데 내가 그 기도를 못 찾겠는 거예요. 정말 뭔가가 내게 허전한데 뭔가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꼭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럴 때 나를 위해서 방언으로 하면서 우리말로 해보면 뭐가 나와요? 통역이 나오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통역을 통해서 나를 위한 기도를 시켜줘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얼른 들어오는 다음에 얼른 적어놔야지. 하나님 가르쳐줬잖아. 나를 위해서 이 기도를 지금 성령님이 통역을 통해 시키잖아. 얼른 적어놓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기도로 무슨 기도를 해요 이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통역을 쓰는 거예요. 그러지 일반적인 기도를 할 때 그냥 무조건 방언으로 하고 통역 나오는 대로 막 주소 선택해가지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언은 살아도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읽어보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더 말함으로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이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5시간 10시간 합니다.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더 많이 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아마 주구장창 생활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방언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루 중에 15시간 20시간 거뜬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자는 거 빼놓고. 심지어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자면서 방언 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라는 것은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모든 은사가 그렇듯이 은사는 성장합니다. 은사는 성장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이 열매를 맺히는 기도 성령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방언 기도를 했을 때는 여러분의 방언이 2년 전, 3년 전하고 지금의 방언이 틀려져야 됩니다. 1년 전의 방언과 지금의 방언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는 방언을 하고 있다. 성장이 없는 방언을 하고 있다. 여러분은 방언 기도를 잘못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제 말을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방언은 사람 성장합니까? 성장 안 합니까? 성장합니다. 방언은 사람 1개 했던 사람은 2개 하게 되고 2개 했던 사람은 3개 하게 돼요. 방언은 사람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방언도 여러분이 골고루 방언은 사에 성장하게 되면 골고루 방언을 하게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방언마다도 독특한 특색이 있습니다. 방언마다도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일인데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확신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방언을 잘 받도록 또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렇게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꼭 어떨 때 제게 있어서도 무창하게 나오는 언어식의 방언이 있는데 와켄, 할리, 마코, 마코스, 리핀, 마비스 이런 언어식의 방언에서 성령님이 자꾸 저로 하여금 랄랄랄라 룰룰룰룰 이 방언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보기에 훨씬 좋아요? 언어식 방언이 훨씬 좋잖아요. 듣는 사람 옆에서도 내가 좀 세다, 믿음이 세다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 나는 고상한 언어식의 방언을 하고 싶은데 이제 보통 사람이 이를 랄랄라 룰룰 방언을 초보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 방언을 하니까 얼마나 목사로서 아니면 전도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그러잖아요. 딴 사람 듣는 데서는 거창하고 좀 센 방언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근데 단순한 방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방언을 자꾸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 혀를 이끌어 가는 것은 제가 의지로 그 방언을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방언을 할 수도 있어요. 방언은 사람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은 방언을 돌아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맡기는 가운데 한번 방언이
성령이 원하는 방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성령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대간절이 룰루 방언과 랄랄라 방언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아버지한테 성령님께 주신 거라고 확신합니다만 어쨌든 100% 정답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제게 주신 응답은 그랬습니다. 그 랄랄라라는 룰루 방언이 다른 방언에 비해서요 치유가 강하게 일어난답니다. 마음의 사람 마음의 치유가 빨리 일어난답니다. 이 속 깊이 있는 쌓여있는 쓰레기들과 어둠들이 그 방언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을 랄랄라 룰루 하면 마귀역사가 쉽게 떠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걸 깊이 하다 보면요 안에서 막 기침이 자꾸 나오고 막 재치게 나오고 토해져 나오고 그럽니다.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이 끊어져 나가서 막 튕겨나갑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그 방언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 이게 사람들이 겉만 하다가 말아버리는데 랄랄라 룰루 하면 혀가 깊이 말아 들어가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좋지 않은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게 치유 방언을 위해서 정말 강력한 치유가 일어난 방언이다 밝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한 97년인가 받은 응답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방언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 단순한 게 아니고 방언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고 방언 은사가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방언 은사의 가지수가 많아지고 다양해져야 됩니다. 제가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특이한 방언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쓰는 방언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그 방언을 하면 이제 방언이 신기한 게요. 내가 한마디 주고받으면 제 방언을 통해서 위에 하나님이 한마디 주고받는 식이 됩니다. 서로 대화하는 식이 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봉교사님 본 거 있죠? 내가 와켄 하이리스, 볼스카울라 마크, 할리마크 마리스, 남바라리스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방언 스타일이 나타나요. 근데 이 방언 말고 다른 방언으로 이게 신기하다. 또 어떨 때는요 귀신을 쫓아보니까요 귀신 쫓을 때 되면 꼭 그 방언만 나타나요. 강하게 성령의 역사하고 귀신 쫓을 때는 꼭 그 방언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추출하는 귀신 쫓는 방언이고 그러면 제가 방언하다가요 깊이 있게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다가 저도 모르게 그 귀신 쫓는 방언이 뭔지는 몰라서 하여튼 그 감이 있잖아요. 그 방이 튀어나올 때 되면 이게 귀신 역사하고 제가 알게 돼요. 분별히 또 그 방언을 통해서 와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많습니다. 또 제가 방언 통역을 하잖아요. 근데 통역을 깊이 들어갈 때는 통역 방언이 나와요. 통역을 할 때 되면 꼭 깊은 통역이 나올 때 그 방언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알게 돼요. 통역 방언이 있구나 이게. 보통 때도 다른 일반적인 방언은 통역이 되지만 제가 방언하고 제가 통역할 때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 줄 때 꼭 그 방언만 나오면 통역이 될 때 통역이 정확해요. 다른 통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확히 뭐가 떨어지고 깊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꼭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먼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정확하게 가지셔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5년 전 방언하고 지금 방언하고 차이가 없으면 여러분 방언기도 잘못해오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으면 잘못해오고 있는 겁니다.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방언이 도토리 키재기만큼도 변화가 없다 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서 당연히 열매 못 맺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누려야 될 응답의 100분의 1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러한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말 기도를 정확하게 마음속으로 기도 제목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좋은 열매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또한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과 삶과 가정이 우리의 방언 기도를 통하여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